매월 마지막 금요일 심야 기도를 저희들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로 모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의 당부를 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돕고 함께한 것이를 당부한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2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다윗 왕이 마지막 당부한 성전 건축의 첫 당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 선물에 휘둘리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기도는 없습니다. 다윗은 일생의 신앙의 연단 속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구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예.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 예. 어제 저녁 혹시 노을들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 저녁. 오늘은 현찮았고요. 오늘은 보고를 보려고 했는데 별로 현찮았다. 네. 어제 정말 오랜만에 하늘이 불탔습니다. 무지개도 떴습니다. 놀랍게 7시 저녁 7시경에 해가 지면서 이 구름 상층부에 물기가 있었던지 그 석양의 반대편에 동쪽으로 아주 큰 무지개가 떴어요. 그리고는 해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붉어지더니 정말 깨끗한 얼이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려 하늘 수 없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뭐든 어디서 예배든 어디서 기도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기쁨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이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며 이어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라. 예,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야 합니다. 예? 우리의 기도처가 아닌 만민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이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먼저 지성소에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놓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 중에 가장 거룩한 기구는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는 것은 관심이 없고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착각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만행을 아시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홈니와 비느하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메고 전쟁터로 오게 했어요. 그 언약궤가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없고 지키질 않았어요.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듯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철저히 짓밟히고 언약궤마저 뺏기지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언약궤로 부족을 삼는 망령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비극이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이름만 성전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전이라고 지었으니 하나님 당연히 거기 임재하시겠지. 천만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과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일어서며 겸손히 무릎 꿇어 살아가는 순종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지요?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다 불에 타고 무너집니다. AD 70년 또다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에 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비극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있으면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무참히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살리라고 천만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속이려 해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따름이 없이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리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들 우리는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잠언 28장 9절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일깨어 세워야 합니다. 그러며 다윗이 오늘 말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 놓게 하라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 사람 이름 새기는데 예. 참 민망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지지요. 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무슨 경부선 고속도로 이게 놓여진 지 50주년이 됐대나? 지금 국토부 장관 떡하니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해놓은 그냥 웃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사람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지고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이지 않도록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순전한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